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괜찮은 일들로만 어떻게 가득 차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나 정말 괜찮았나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아닌 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하고 보통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시잖아요. 과거보다 지금이 편리해지긴 했지만 사는 게 사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를 한번 켜봐도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어려움이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잠깐 기억했다가도 금세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라고 말을 사실은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도 안 괜찮은데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은 안 괜찮다고 그리고 뭔가 힘들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위로이고 주님의 격려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답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도 괜찮지 않은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몇 주째 얘기를 드렸죠.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감옥의 가운데에서 구금되어 있는 채로 있는 이 상황이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주째 같이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은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 괜찮다라는 식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합니까? 위로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일을 사실은 올해 초에 겪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았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속에 안 괜찮지 않은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섬겼던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들하고 이제 갑자기 조철민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니까 평소에 전화 안 오셨던 분들이 제가 교회를 왔다고 이제 전화를 한 2분 정도 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고 또 이런 이유로 또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한 분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를 위로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 곱씹어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바울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사실 하나도 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그게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첫 문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후에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합당하게 사는 게 뭔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뭔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우리가 나눌 얘기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위해 협력합시다 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27절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든지 여기서 풀려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나든지 뭐 하고 있으냐면요,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다라고 하면은, 이 협력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합성어냐면요, 함께라는 말과 뒤에는 투쟁하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표시를 해놨죠. 함께 플러스 투쟁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합성어가 오늘 협력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함께 무엇인가를 위하여 뭐 하는 거죠? 싸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싸우는 대상이 중요한데, 이 당시에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면 첫 번째,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 복음을 반대하던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교도들, 그리고 로마의 제국에 있는 사람들. 왜냐? 로마 황제를 온전히 숭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숭배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로마의 통치에 이것들이 재앙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투쟁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실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싸워야 되는 일에 입장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해 볼까요? 그들의 리더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뭔가 메시지를 낼 수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 편지 한 통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편지 하나 받고 과연 함께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함께 힘을 합쳐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나아갈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함께 가지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날 말로는 동력자라고 합니다. 이 동력자란 말을 갖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좀 아는지 알고 써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 예배당 구하면서 많이 힘써줬던 우리 부동산 사장님한테 동력자라는 말을 썼다가 그게 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게 밖에서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일도 없고, 보통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돈을 주고받고 페이로 우리가 함께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달려간다, 한 마음으로 싸운다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럴 때를 동력자라고 하는데, 그 바로 동력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이기 때문에 목사 혼자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하고 복음 증거하고 함께 이웃을 섬기며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실은 싸우란 말이 계속 이것이 전파되도록 집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동력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과 오랜만에 통화를 한 통화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할 때 좀 많이 얘기 나눴던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앞 교회를 사임한 지 아직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이 세상은 넓고도 좁기도 하지만 넓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조 목사 왜
왜냐면 제가 그 교회 가서 예전에 큐티 세미나를 3번이나 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오고 가는데 그분이 이러시는 겁니다. 조 목사, 우리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아름다운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다가 보통은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죠? 쉽지 않아요. 저 정말 설교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얘기만 듣다가 아름다운 일이야. 왜 아름다운 일이냐?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공간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것들로 채우신 후에 사람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걸 보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뭐냐면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고 그 공간을 함께 세워가고 그 공간을 통치할 일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다시금 동력자들이 모여서 새롭게 복음을 위하여 형성하는 일은 당연히 주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메시지를 낸 거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그와 함께 힘을 쏟는 모습이 나에게는 가장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력하며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고립되게 되고 외로움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 나와서 이 모임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목사님이 오라고 하니까가 답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답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회복된 먼저 가정을 맛보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의 가정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점점 더 뭐합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걸 보셨을 때 여러분도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도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지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서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수입이 원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함께 이 가정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것, 오늘 복음에 협력하는 것, 실은 가정도 함께 세상을 향해 투쟁한다는 표현이 좀 세 보이지만 실은 영적인 군대가 되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이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안에서 만난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배우자, 그리고 여기서 또한 함께 교제하며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이 다 뭐가 되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자라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행복이 있고,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함께 뭐 하는 거면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실은 예배 전에 저희 가정은 먼저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실 때 이게 먼저 복음에 합당한 일이구나 라는 걸 먼저
여러분 먼저 깨달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감사 읽어볼까? 시작.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28절을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보면요, 대적하는 자들, 앞서 말씀드렸죠. 대적하는 자들, 유대주의자들이나 이교도들이나 거기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 뭐냐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누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잘 지켜나간다는 게 그들한테는 멸망의 증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 합니까? 구원의 증거다. 이게 왜 멸망의 증거냐면요, 그들한테는 계속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진전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전되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계속 진전되어서 믿는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 이걸 누구로부터 알 수 있느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 속에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린 교리적으로 뭐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이걸 내가 온전히 더 맡겨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시간과 장소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가벼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무장되어 있는 사람의 삶은 뭐가 된다? 단순하다.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걱정하다 보면 항상 삶이 어떻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힘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세상의 모든 일들에 다 신경이 뺏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단순한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은 이것이 이렇게 되네,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셨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우리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소망하고 꿈을 꾸면 그것들은 반드시 상으로, 실상으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뭐가 됩니까? 일어납니다.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게 믿음인가? 헷갈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와 같은 일들을 너무 많이 증명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아브라함이 떠나 갈대우르라고 하는 익숙했던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는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걸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바랄 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랑의 샘물교회를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온 일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왔고, 제가 여러분 교제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장소 하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100군데 넘게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 이름을 갖다가 지을 때도 그냥 사역의 방향으로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사역했던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랑의 샘물교회라고 했는데, 웃기게도 옆에 샘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걸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보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네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보여주신 게 이 정도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민되시는 부분들 눈으로 해결되길 바라지요. 근데 뭐가 우리에겐 계속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두려움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얘기는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안 괜찮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도 괜찮다, 지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잘하고 있다.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누가 묻습니다. 이번에 제 책 제목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제 이미지를 생각하면 뭔가 목사님은 돌격 앞으로, 아니면 안 되면 되게 하라, 뭐 이런 걸로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제목이 괜찮아, 지금도 충분해 하니까 제 측근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오그라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거나 힘들 때 괜찮아, 그만큼만 해요, 괜찮아, 그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라는 하는 말이 실은 사람의 말로도 들렸고, 사실 이 성경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아간 때 애써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다고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는다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할 수 있게 사는데요. 그럼 세 번째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눌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합시다. 자, 보시면요,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30절에는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돼 있죠.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믿음, 고난, 은혜 안 받을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걸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 역으로 가면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은 뭘 아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듣던 바요 알고 있는 바를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40편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었던 사람의 많은 예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요셉도 그렇고 사실 바울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렁입니다.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누가 끌어올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어디에 두신다고 합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 속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그 아는 사람은 어려움에 저게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뭘 아냐면 나를 건져주실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가능한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말씀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겁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에 있습니다. 근데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제발 꺼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으면 기도 제목은 대부분 뭐냐면 여기서 건져달라고가 먼저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기도 제목이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뭘 한 거냐면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금 성경 구절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진이 나서 옥이 탈출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도망을 안 갑니다. 꺼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던 사람은 그냥 자기 살 길 바빠서 갈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건 뭐냐면 자결하려는 간수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나를 꺼내달라고 한 게 기도 제목이 아니었고, 나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결국 그것을 들은 죄수들, 간수의 삶에 뭐가 있냐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생각하여 고난에 갇혀 있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빠져 있어도 이것들을 벗어날 궁리만 하지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그곳이 만약 있다면 그곳에서 여러분 뭘 하시냐면 본문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될 때, 다음 우리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절망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냥 건져달라고 하는 그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요셉도 단 한 번도 자기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여기서 건져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져졌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걸 위해서 우리는 보통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성도님들하고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뭐가 더 우선순위냐면, 주님, 내가 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사실은 그 문제도 하나님이 아시고 뭐 하신 겁니까? 건져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예배자로 사느냐, 아니면 그냥 그 구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내 인생을 비하하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그 아까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악시오스로 해서 가치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가치에 맞게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내 삶에 가치에 맞게 적용하는 게 뭐냐, 그 말은 복음을 내 삶에 뭐 하냐면 좀 더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복음을 보통 우리는 뭘 더 무겁게 여기냐면요, 내 삶을 더 무겁게 여깁니다. 내 하는 일을.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매몰되어서 나아가는데,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의 가치 있게 하는 삶의 핵심 뭐냐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느끼는 사람의 삶은 어떠느냐, 제가 하나 예화를 드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 마틴 루터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1517년에 10월 27일에 면별부 그 판매 반대해서 그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나아갔다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를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자라고 여기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누구의 미움을 사게 됩니까? 로마 카톨릭의 믿음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안 했으면 안 빠지는 건데, 고난도 피하고 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이들을 도왔던 교황의 반대 세력이었던 제후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바르크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피난을 시킵니다. 그 성에 갇혀서 피난하고 있던 그가 했던 게 뭐였냐면,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성경이 라틴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었죠. 우리로 따지면 한글로 다 번역해서 다 읽을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겁게 여기는데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데 복음에 함께 교제하고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말씀하는 동력자들과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다 했을 때 믿음 달라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있는 인생 가운데 주님 고난 속에서도 뭘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때문에 내 삶의 무게는 누가 지시냐면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원리는 복음 때문에 너네 무겁게 살라는 얘기의 표현이 너네 짐지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 오면 뭘 주겠다? 쉬게 하겠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내가 나아가다 보면 내 삶의 무게는 누가 져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복음을 지고 나갔더니 집이 뭔가 망가지는 것 같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복음 때문에 누가 건드리는 거냐면 사탄이 건드리는 거지, 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볍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좀 더 무겁게 느끼면서 살라고 오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무게를 뭐 해야 된다고요? 느껴야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제발 소중히 여기자.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고난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하는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그 사람은 이미 이만한 구덩이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구덩이 크기 얼마나 한 거죠? 너무 커서 자기는 엄청 작게 빠져 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 밑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근데 실은 성도는요, 평소에 믿음으로 굳건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빠진 요 구덩이의 크기가 요만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할 줄 알아요? 지나가는 줄도 알아요. 좀 지나갈 거라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복음을 무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그 크기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이만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너만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람의 끝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죽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을 너무나 많이 돌아다녔고 많은 이의 가정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일도 했습니다. 또 여기도 그런 일들 감당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보면서 느끼시는 거 하나일 거예요. 처음 감정은 어떻게든 좀 살려 내가 냈으면 좋았겠다 싶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감정은 좀 편안하게 좀 가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나? 저는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아닐까. 뭐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근데 목사의 마인드는 뭐냐면요, 이분 어떻게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나면 이 땅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좋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지금 데려가셔야 된다면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넓은데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너무 아웅다웅거리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복음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은요,
분명히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사는 순간 목표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힘들잖아요.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괜찮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 내가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하면서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먼저 한번 같이 기도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복음을 위해 당당하게 협력하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사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움 없게 하사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말씀 갖고 먼저 기도 한번 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 주셨는데 내가 복음을 조금 더 무겁게 여길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섬겨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신 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